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녁에 이 더운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이 자리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먹고 배불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먹고 돌아가서 열매 맺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심에 나약한 저희들 주님 전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옥불까지 뜨겁게 내리쬐는 불볕더위 속에서 지친 몸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사 주님과 마주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6개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지나온 시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 지음을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때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신냉전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갈수록 긴장은 높아지고 수출 감소와 일본 방사능 오염 방류 문제와 중국 싱하이민 대사의 도발적 망언으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러워지며 참으로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사회는 늘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더욱 강성하여 다시는 외세로부터 침략이나 망언 등을 막아주시옵고 평화의 시대에 도래하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온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 세상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유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분단의 아픔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또한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게 하고 우정을 알게 하며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깨닫게 하고 돈이나 명예와 권력이 아닌 정의와 나눔과 사랑을 먼저 알게 하며 성경을 통해 자신의 꿈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유신석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운을 부어주사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는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보다 더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강처럼 흐를지라도 주님께서 건너라 하시면 아멘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섬김을 분배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회개와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게 하사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심신의 평안함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며 성도들은 이러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고 우리 화원성명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슬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기쁨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 즐거움을 2배, 3배로 함께 기뻐하며 교회가 화평하게 하소서. 시온 찬양대회가 준비한 찬양을 음향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은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감과 사과라서 추수감사절에 감이나 사과를 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럼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감사한데 그 내용이 없으면 그 감사는 잘못된 거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내려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전하려는 내용과 본문의 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은혜를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좋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진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로 본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던 기대가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골로새 성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하는 감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요즘 현대인들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할 제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상대에 대해서는 늘 믿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게 요즘 사회 전체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 인한 감사를 많이 하는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옆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가까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소상하게 보여서 늘 상대방의 장점들을 보기보다 저 사람의 눈은 왜 그렇게 짝짝이지, 이럽니다. 보통 이제 눈이 비슷해 보여도 사실 양쪽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았는데도 염색을 안 할까? 또 저 사람은 발음은 왜 저렇게 이상할까? 이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속속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고 감사하기보다 자꾸 이렇게 흠을 드러내면서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고 현재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편지를 열면서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글을 열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남편, 옆에 계시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남편 이러지 마시고 꼭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리는 그 믿음의 소문들, 그리고 그들 서로를 향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망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와 증거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짧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익숙하지만 오히려 너무 익숙하여서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개념들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걸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어려워도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몇 프로 하나님이시고 몇 프로 사람입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중등부 친구들 학습 세례 교육할 때 너무 잘 틀려서 매번 강조하는데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가능해졌다는, 불가능한 건데 가능해진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건데 100% 인간이기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99% 하나님, 1% 사람이라도 안 되고 50% 하나님, 50%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라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비하이고 고난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해 주신 그 귀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그 믿음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겉으로는 경건한 목회자 같지만 인간이니까 죄된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한 번씩 우리 목사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각자의 상급은 다를 테지만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정말 그 부끄러움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렇게 공로 없는 자이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붙들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녀로 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 동의하는 그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로소 그때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제일 좋은 증거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종교적인 체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표시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랑을 제일 먼저 쉽게 알게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이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벗들, 친구들과 우정 관계를 쌓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부러워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동경하게 됩니다. 우린 전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너무 왜곡되기 쉽고 오류가 많은 사랑이고 불순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과 근원을 보면 자기 사랑,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질과 뿌리가 깔린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랑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심에 놓는 그 어리석은 사랑에 또 다른 외연 확장에 불과한 것이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상대방을 사랑할 때 너무나 좋아서 사랑했습니다. 이성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이 없고 여성스럽고 수줍은 부분이 많고 딱 내 스타일이다 하고 장가갔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꿈이 다 깨어졌습니다. 자녀를 낳고 강력해진 목소리와 공격성에 놀라지 않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보고 너무 남성스러워서 반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게 곧 그 형제의 남편의 단점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그 남성 같은 와일드함이 이 부드러운 내 마음을 다 깨어놓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사랑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가변적이어서 쉽게 바뀌고 쉽게 소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배웁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말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사랑을 배웁니까?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8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이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친해져야 사랑이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랑해야지 친해질 수 있고 사랑해야지 다른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때로 원수 같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에는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딱 보내주신 하나님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정말 싫어해서 말 한마디 섞기 싫은데 희한하게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해서 정말 못할 일이 없고 이렇게 엄청나게 부유해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모두 다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고 사랑에 목말라만 하고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결혼해서 2명 자식을 낳았는데 2명 결혼해서 2명 낳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혹시나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인지 않나 싶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전부 다 사랑을 받기는 원하면서 사랑하기는 싫어합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만 하는 질병에 걸려서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부모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고슴도치처럼 털을 뾰족뾰족하게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소외받는다고 하고 내가 혼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외되어 인하여서 치료되지 않는 상처와 고통이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 믿음 안에서 바른 관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까탈스러운 사람들, 정말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저 옆에 화원교회 갔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딱 붙여주실 때 내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고 막 뒤집어 놓고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럴 때 사도가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막 싸워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의 증거인 사랑이 일하고 역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다가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또 욕먹고 또 이용당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왜 괜찮겠습니까? 왜 그렇게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이 쌓여 그 천국에 쌓아 놓는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성도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그 소망입니다. 혹시나 베풀었는데 또 배반당하고 섬겼는데 이용당하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버림받고 할 때 절대로 후회하거나 또 내가 왜 이 일을 더 해야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진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대부분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배반당하더라도 베풀어주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끝없이 포용하고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의 한순간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의 문제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세상을 사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왜 기독교는 나중에 올 소망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사람들의 눈을 거기만 두냐며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의 입에 단 것 하나 던져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직접 문제를 당장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표시들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표시가 나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감사하고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겠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랑과 소망의 이 복된 표시와 성도들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6절에 그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갚을 길 없는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혀있는 행사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제로 우리 중등부의 학생들이 예배 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 가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는 거, 시험 기간에 보강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과 주말에 여행 가는 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자녀들이 받아야 할 복은 학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시험 기간에 성적 잘 받아서, 중학생들 시험 성적 그렇게 잘 받아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말에 여행 가서 리프레시 해야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주일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열매가 있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봤습니다. 감사는 감과 사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누림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데 사랑, 믿음, 소망의 구체적인 표시와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고 땅을 사는 성도들의 경험의 종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영광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기를 듣고 결단하였사오니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를 뿜어내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이 복임을 알며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도 폭발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간증 시간입니다. 간증자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저는 전도 폭발훈련 31기 훈련생 박미경 A 집사입니다.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물탑차에 물건을 싣고 지방으로 가서 가게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중간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은 탑차 위에 짐을 실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위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저는 탑차 위에서 마지막 물건을 싣던 중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느끼는 순간 마취 주사를 맞으면 잠이 드는 것처럼 스르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는 찰나의 순간에도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시간은 4시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서 움직이니까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난리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잘못 움직이면 신경이 끊어져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공포도 아픔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허리는 많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은 다친 것도 없고 신경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허리 현두기뼈가 20개 정도 부러진 것 말고는 타박상 하나도 없이 너무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신을 잃지 않았다면 떨어지는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안고 갈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고 생각을 하면 아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사고가 있기 전 저는 매일매일이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매일 싸우고
일은 힘들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없이 그저 마당만 밟고 다니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10수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저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은혜 받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남편과 두 딸에게도 이런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의지하며 정말로 힘든 날들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며 남편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는 일이 하얀 길로 접어들면서 고민을 하다가 둘이서 같이 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의논하고 남편이 대형 면허를 취득하여 레미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장남인데 지금까지 지내던 제사를 자연스레 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억지스러운 말과 행동들로 낙심되고 절망되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과 같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세례도 받고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남편이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고가 났어요. 혹시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교회를 왔었는데 얼마 전에는 사고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3번이나 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은 덜덜 떨면서 다시는 운전을 못할 것 같다면서 너무 겁난다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갔나 보다 하길래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상심한 남편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손잡아 주시라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고는 날 수 있는 거라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이 운전할 때 핸들 붙잡고 오늘 또 안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나는 당연히 당신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당신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니 자려고 누워서 하는 말이 찬양을 틀어달라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주신 것에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들이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시작된다길래 신청서를 내고 4시간 훈련을 받아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저부터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보려고 다짐했습니다.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훈련 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훈련생들과도 같이 은혜 나누며 훈련받는 과정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사촌 남동생 부부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아이 셋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했고
저는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권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제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드디어 지난주일 아이셋과 함께 군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 각자 나이에 맞는 부서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부서마다 친구들을 예비해 주셨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께 잘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학기 2단계 훈련을 받으며 또 다른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되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학기 훈련생이 되어 함께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기 훈련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딱 바꾸면은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불평하고 충분히 믿음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180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믿음이 강해지게 되니까 보세요. 집사님에게는 지금은 얻어진 물질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이 든든할 때에 물질을 줘도 물질 믿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나머지는 틀림없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폭풍전야라고. 범사예요.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한테 너무 삶이 평범해, 너무 일상이 조용해,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평안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럴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니 내 코가 석자면은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를 못해. 오늘 목사님 말씀 전했잖아요. 감사가 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저는 집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통화를 했는데 마치 사고를 안 당한 사람처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러면 어쩌냐. 그런데 내가 그 순간을, 떨어지는 순간을 몰랐어요. 깨보니까 병원인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듣고 나는 더 감사했지. 하나님 믿음 안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내한테 주어지는 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남의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직장에 취직이 되고 병이 고쳐지고 은혜 받을 때에 그 때문에 감사한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한 게, 모든 일에 감사한 게 바로 그런 게 감사예요. 네. 지난번에 성경 암송반 암송하는 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머리가 다 나보다는 안 좋으신 분들이던데 보니까 해내는 거 보면은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앞만 봐도 내 머리보다 둔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졌어요. 나는 그거 한 줄도 못 외웁니다. 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도 이게 외우는 게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외우는 게 많고 해야 되기 어려워요, 사실 이거. 근데 해내는 거 보면 다 나보다는 어리빵해 보이는데 이야, 좀 대단해요, 보면.
그래서 정말 축하합니다. 저보다 잘 나가지고.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100번 훌륭합니다. 그거 뭐 또 목사님이 굳이 왜 그거 나 비할 기준도 아니지. 사실 비할 기준도 아닌데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수료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석 권사님, 이근옥 권사님, 배우리 청년, 최호정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서성희 집사님, 박미경 A 집사님, 박명 C 집사님, 박명숙 집사님, 박소미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박서영 집사님. 1차, 2차 차례 따로 하지 다 같이 나와요? 예. 먼저 5단계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한인숙 권사님. 별이 5개입니다. 자기 일하고 자기 일하고 이거 하고 보면 굉장히 가볍게 사는 것 같은데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자, 국제전도폭발훈련 사역 수료증 5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한인숙.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상급자 훈련 과정을 수여했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존 프랜슨 목사, 한국본부 이사장 배창돈 목사 대독. 이근옥 권사님. 별 5개. 국제전도폭발훈련 사역 수료증 5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이근옥.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배우리. 국제전도폭발훈련 사역 수료증 5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배유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신인 별 5개. 신인. 2단계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최호정 권사님. 권사님 몸도 연약하고 그런데 이 참 대단합니다. 별 2개도 별 5개 부럽지 않은 전도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 살아가는 것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사는 게 남들 보기에 전도예요. 권사님이 다니면서 못해도 감사하게 사는 게 전도예요. 2단계 김혜영 권사님. 국제전도폭발 훈련 사역 수료증 2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김혜연.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1단계 훈련자 자격증 수여하겠습니다. 서성희 집사님. 국제전도폭발 훈련 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서성희.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사역을 구배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존 프랜슨 목사, 한국본부 이사장 배찬동 목사 대독. 박미경 A기사님.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박미경.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미경 기사님.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박미경.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명숙 기사님.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박명숙.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소미 집사님.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박수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혜진 집사님.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이혜진.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새내기들이 애기도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박세영. 훈련자 자격증 1단계 화원성명교회 이름 박세영.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애기 데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료증들 배지 수여하겠습니다.
이 배지는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도 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걸 가끔씩 달아요. 근데 아무나 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과정이 어렵거든요. 제자 훈련도 역시 오래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어려워요. 외워야 되고요. 마음의 결단 자체가 어렵잖아요. 배지를 달아도 이런 걸 달아야지 뭐. 새마을 지도자 배지 이런 거. 배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난 딱 보면 이런 걸 달아야 배지지. 나도 배지 많이 주더라고 주는데 하나도 난 다른 그런 것이 별로 체질이 안 맞아. 나 이걸 하나 달고 싶은데 뭐 다뤄줘야 말이지. 이분들은 이미 달았고. 자, 돌아서세요. 우리 앞으로 이 병들로 통하여 삶이 전도가 되고 전하는 복음이 전도가 되어서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고 정말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하늘에 쌓는 상급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알고 정말 이 삶이 무엇이 감사한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 명목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독성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똘똘 뭉쳐서 감사하며 이 세상 잘 살아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그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